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 같이 염려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 가까운 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공손하지가 않고 아주 그 못된 태도로 컴플레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우리가 보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인기도 있고 또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렇게 못난 사람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힘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어울려야 당신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어울리는 사람들의 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체면상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짧은 그 불평 섞인 말에 길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단편 소설을 3편이나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양을 세어보니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게 하고 이러다가 저녁이 되면 양 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기 전에 이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이게 양의 키가 100%라면 한 70% 정도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태영이 양, 세종이 양, 지태양, 홍순이 양,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양은 이렇게 엎드려서 쑥 지나가요. 근데 그날 하루 동안 다니다가 찔렸거나 다쳤거나 아픈 양들은 이 70%로 다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겸 숫자도 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양들은 이쪽으로 빼놨다가 치료도 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99마리가 지나갔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면 이 99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다고 99마리 지키다가 한 마리를 그냥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데 이 목자의 머릿속에 길 잃어버린 양의 형편이 막 필름 돌아가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양들은 미련해서 그냥 풀을 뜯어먹고 음매하고 먹고 가다가 보면은 그냥 길을 잃어버리기가 다반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종종 보는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양의 그림은 이거는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다정하게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추울 때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양이 따뜻할까 봐 일부러 떨어져 있는 거래요. 근데 이 양이 그렇게 가다가 다리가 짧고 몸통은 크고,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웅덩이나 이런 데에 다리를 하나 잘못 짚으면 훌러덩 낮아빠져서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누워버려요. 근데 몸집은 뚱뚱하고 다리는 짧으니까 이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양은 위가 4개예요. 발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고 소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집혀 있으면서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같이 약하니 누가 그걸 듣고 목자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누워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짐승이 와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가스가 차는 거예요. 위가 4개니까 이게 뒤집혀 있으면 가스가 차서 질식사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목자가 도저히 99마리를 두고라도 이 한 놈을 찾아가야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날 하루 동안 다녔던 길을 되짚어서 이 양이 어디 있나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와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못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 이 길을 누군가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리고 무슨 다른 짐승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청개구리는 뿅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뿔이 달려가지고 들이받거나 다리가 빨라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질러서 겁을 주거나. 근데 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목자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자기를 지킬 수 없이 연약한 것이 양이다. 그게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바로 이 양과 같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이 가끔 있는데 진짜로 그랬을까요? 다 목자가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한 여인이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 동전을 찾고, 그 동전을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집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서 또 크래커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동전 하나 기껏 해봐야 우리는 500원인데 커피 한 잔만 대접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하잖아요. 금반지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동전 10개를 결혼 패물로 아내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금반지를 왜 하냐? 안 변하니까. 변치 말자고. 다이아몬드 같이.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네. 그렇게 변치 않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가 변치 않는 것처럼, 금반지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동전 10개를 패물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 남편의 마음은 내 손아귀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남편의 마음이 줄줄줄 새나간다. 그러니 여인은 동전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뒤지고 쓸고 닦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았을 때 동전보다 몇 배 돈이 더 들어도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동전과 같지 않냐? 돈은 돌고 돌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잃어버린 돈은 무슨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 아니냐? 무가치해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죄인들과 내가 함께 있는 거다.
잃어버린 동전은 깜깜한 데 있습니다. 밝은 데 있으면 주우면 되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러겠어요. 깜깜한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하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죄인들은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데 사탄의 권세하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 내가 빛으로 와서 그들을 건져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왔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동전 같은데 동전들이 더러운 데 있잖아요. 어두운 데 숨겨있는 그 자리는 먼지구덕이잖아요. 동전 아니면 몇 년이고 한 번도 닦아주지 않았던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전을 찾으면 쓱쓱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죄인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해 주려고, 내가 사탄에 매여 있는 종들을 건져내어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온갖 죄에 매여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내가 의인을 만들어 주려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너무 망난이고 못돼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재산을 둘로 나눠 가지고 큰아들 몫으로 작은 아들 몫으로 줬더니 이 작은 아들이 그걸 며칠 만에 다 팔아 가지고, 헐값에 팔았겠죠. 빨리 팔았으니까. 며칠 만에 팔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돈 떨어지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어쩌다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돼지 치는 농장에 돼지 밥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은 돼지 농사를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간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인간 이하로, 지하실로 지궁창으로 떨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죄인들은 마치 집 나간 아들과 같지 않냐?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유를 찾아 나갔는데 자유로워요?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내 꿈과 내 포부를 가지고 멋지게 살려고 갔는데 어디에 멋이 있어요? 어디에 낭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외로울까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술친구. 돈 떨어지니까 너무 외로워.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그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떠나보세요. 복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테지만 복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죄인들은 마치 집 나간 아들과 같아서 얼마나 외롭겠냐? 내가 구원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려고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들이 잃어버린 그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죄 많은 이 세상에,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는 성자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찾은 그 동전을 닦아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은, 이 여인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니까 내가 죄인과 함께 다녀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을 찾으시니 내가 죄인과 함께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찾아지고 보혜사 성령님에 의하여 정결하게 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돌아가서 아들로 살지 않고 그저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옵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죽도록 일하겠으니 하루 3끼만 먹여주세요. 이 말을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다가, 아니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돌아가다가 돌아오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왔는데 멀리서 긍휼의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길 잃은 아들을 찾을 때 아들이 엄마를 먼저 찾아요? 엄마가 아들을 먼저 찾아요? 엄마가 먼저 찾아요. 엄마가 아들아, 의정아 부르는데 의정이가 엄마 목소리를 먼저 들어요. 엄마, 이런 아들의 울음소리를 엄마가 먼저 들어요. 당연히 엄마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냐? 회개한 죄인을 맞이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야 이놈아, 아이고야, 이 냄새, 이 자식아 진즉 돌아오지, 이게 뭐야? 홈레스니까, 노숙자니까. 빨리, 야 얘들아 빨리 물 좀 데워줘라. 얘 목욕 좀 하게. 그리고 말이야, 빨리 옷 벗어서 갖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와서 허그하고 끌어안고 볼 비비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끌어안고 비벼대니까 이 눈물에 이 때가 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거룩한 아들이에요. 성결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너무 이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겠지요. 전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 해주신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못 말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전도하면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다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온통 죄인에게 가 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죄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큰아들이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충성돼요. 얼마나 신실한 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아니 동생 나간 다음에 음악 소리가 사라졌고, 동생 집 나간 다음에 우리 집에 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났고, 동생 나간 뒤에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없었는데 이게 웬 소리냐? 웬 풍악이고 왜 고기 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냐? 왜 이렇게 시끌거리고 웃음소리가 넘치냐? 그러면 얼른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아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종을 불러다가 물어봐. 야, 뭔 일이냐? 예, 주인 마님의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주인 어르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십시다. 안 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 큰아들은 뭐가 잘못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죽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아버지께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이게 당신의 아들이에요? 지동생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지동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대. 아니 창기와 먹었는지 아니면 친구하고 먹었는지 지가 봤어? 봤으면 가서 잡아왔어야 될 거 아니야? 동생 나간 다음에 집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데, 얼마나 슬퍼졌는데, 맨날 장례식 같은 집이 됐는데 아버지가 잠 못 자고 대문 한 번도 안 잠그는데 너 왜 동생 찾으러 안 갔냐 이거야. 이 나쁜 놈아. 이건 제 말이에요. 이런 못된 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주고 싶지 않아 저 같으면. 이게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지 않았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들어가자. 와, 이런 못된 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요. 아이고, 예수 잘 믿기 힘들어. 뭐 그렇게 힘들게 믿어요? 쉽게 믿지. 그냥 전도만 해요. 그게 최고예요. 제가 우리 아들 집에서 여기를 오는데 새벽에 얼마 거리인지,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한국 와서 운전 안 한 지가 뭐 오래됐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이게 거리가 얼마인지 택시를 타려고 딱 이렇게 택시를 불러보니까 22,000 얼마가 나와. 아니야,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철을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철을 이제 컴퓨터로 다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전철 타면 뭐 카드를 사고 돈을 물려받고 뭐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이거 복잡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망설이다가 7시에 나와서 일찍 가자. 일찍 가서 시간 남으면 그 앞에서 어디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 먹자. 그리고 이제 7시에 나왔는데 자꾸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장 1시간을 걸어가지고 사당역까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사당역에서 이제 표를 샀어요. 당정역 가는 거 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아니 이쪽에 광고판 밑에 중동 남자가, 젊은 남자가 앉아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I hate you God, I hate you. 하나님 내가 당신 미워해요. 앞으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There's no God, there's no God.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중동 사람인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한 5만 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Hello.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Can you speak English? Yeah. What do you angry at? 어디에다가 화를 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러니? 하나님께 화났어요. 왜 화났는데? 중동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것도 그럴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같이 차를 탔어요. 기차를. 제가 요즘에 Dreams and Visions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저자의 책을 4권인가 5권 사서 계속 읽고 있어요. 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찔리기도 하고. 그 중동의 이슬람교 신자들을 무슬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슬림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슬림들 가운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중동의 어느 나라는 크리스찬이 10%가 넘어가요. 근데 다 비밀 신자야. 이 가자 지구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꿈에 예수님을 환상에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무슬림 여인들에게는 아버지도 무섭고 남편도 무섭고 자라나면 자식도 무섭습니다. 왜? 무슬림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미인들 8명을 준다는 거야. 그럼 여자들은? 이슬람교는 여자를 위한 천국이 없어요. 못됐어요 아주. 이 이슬람교는 여자들을 너무 쉽게 때리고 괴롭히고 죽여요.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했어. 나를 보고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따뜻했어. 그리고 I love you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을 때 물어봐요. 당신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뭐라냐면 I'm ready to die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믿는 알라와 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너 알라에게 기도 응답 받은 적 있냐? 그게 없대요. 나는 수없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18살에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 나는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너 코란 읽어봤냐? 안 읽어봤대. 코란을 듣기는 했는데 그 중동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성경을 읽어봐라. 너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성경을 읽어라. 영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너 오늘 일생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겠다고 소리 지르려고 그랬지. 근데 네가 처음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 나를 만나지 않았냐. 내가 오늘 택시 타고 가려고 했다가 1시간을 걷고 전철 타려고 와서 너를 만났다.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신 거 아니냐. 눈물을 30살 먹은 중동 청년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터키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제 명함 줬어요. 이메일 해라. 미국에 오면 우리 집에 와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만나고 얘기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설교할 사람을 아침에 1시간이나 걷게 하시더니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는 믿음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도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삶은 얼마를 살겠습니까? 지금 지구 종말의 위기가 과학자들이 목회자보다 더 긴박하게 예언을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데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입니다. 지금 3분 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순수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가 이제 3분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모든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힘써서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 사랑 받은 자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돈을 더 버는들 몇 끼니나 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넓고 좋은 차, 좋은 집에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 사랑 나누기, 사랑받은 자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눈을 감으시죠.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상황에 있었지? 잊어버린 분도 많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죠. 내가 진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내셨지? 가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죄보다 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결코 예수님 이 사랑 듣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름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지금 부어주시옵소서.